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분리.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도시, 성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장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다. 칼빈은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이스마엘이 그의 형제들 근처에 살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는 형편은 그의 형제들과는 비할 바 못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그들의 맞은편에서 살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분리됐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이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장차 상속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따로 분리하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들은 이스마엘의 나라보다 후대에 일어났지만 그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들 역시 이스마엘의 12방백처럼 12지파를 이루었으며 장막 생활을 했다. 그들을 위하여 보존된 기업, 즉 땅과 도시들을 상속받게 됨을 볼 것이다. 본 단락 이후 창세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즉 교회는 어떻게 그에게 상속된 기업을 물려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약속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추적해 간다. 10. 이삭의 계보 25장 19절로 35장 29절. 두 나라.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의 나이 60이 되도록까지 자식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 역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로 겪어야 했던 고초를 마찬가지로 겪게 되었다. 그것은 비단 그의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으니 사실상 교회가 땅 위에서 더 이상 존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위기에 때였다. 그러나 그것은 곧 주님의 섭리이셨다. 주님께서는 이삭 및 후대의 우리들에게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오 오로지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인식은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열쇠요 동인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리브가의 태를 여셨을 때 그녀에게 하신 말씀에도 그 점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장 23절. 에서와 야곱.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털이 많은 이라는 뜻으로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의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자로서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름 그 자체로 보더라도 그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의지와 야망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장성한 후 각각 그들의 생애를 택하게 되었는데 에서는 장막 안에서의 전통적인 삶을 싫어한 나머지 사냥꾼의 길로 나섰고 야곱은 장막에 가는 삶을 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유약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엄청나게 센 힘을 소유한 자였다. 참조 29장 10절, 23장 24절 25절. 야곱은 신중한 자로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그의 공동체가 추구해 오던 일, 즉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는 족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획득하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미 그 고난이 먼저 태어난 큰아들 에서에게 속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야곱은 과연 그의 이름처럼 대단한 의지와 야망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장자의 명분을 이미 획득한 에서가 실상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순순히 그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야곱은 일찍이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던 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와 같은 관계를 꾸몄는데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야곱의 관계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26장에는 이삭이 기근을 만나자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얼마간 이방인으로 지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하시고 일찍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체결하셨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 약속을 받은 이후 이삭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이윽고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시고 26장 2절 이하 24절 그곳에 단을 쌓도록 명령을 내리셨다. 장자의 축복. 에서는 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과는 출신이 다른 두 이방 여인, 즉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그들 이방 족속들과 섞여 지내게 되었다. 따라서 타향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이방인으로 남아 그 종족의 순결을 보존하려 했던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의롭지 못한 처사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끔찍이 사랑했던 이삭은 25장 28절 에서의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했으며 어찌하든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어 주고자 하였다. 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록 그가 자신이 갖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장자인 자신이 받기로 되어 있는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역시 신실하고 분명한 것이었다. 언제나 야곱만을 사랑하고 기우하던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한 관계를 꾸몄으니 그것은 곧 나이 많아 눈이 먼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여 야곱을 에서라고 속임으로써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일이 그녀의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어 마침내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혼동하고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그의 형제 에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